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작은 흠 때문에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완벽에 가까운 성과 속에서도 사소한 실수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유독 튀어나온 부분, 어긋난 부분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풍경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생각의 실체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공유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 작은 실천이 스스로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제게는 잊지 못할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멋진 분이셨죠.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포스터 물감으로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시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낭만적인 모습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도 아주 훌륭하셨어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 배용준 씨를 쏙 빼닮으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별명을 배용준이라고 붙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별명은 배용준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코 밑에 아주 인상적인 점이 하나 있으셨거든요. 그 점 하나 때문에 선생님의 별명은 배용준이 아니라 배용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면 어린 저의 시선은 자꾸만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코 밑에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어김없이 시선은 그곳에 가 닿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보고 싶지 않은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에 그토록 집요하게 고정되는 걸까요? 칭찬할 점이 99가지나 되는 내 자녀에게서 왜 유독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단점부터 보이는 걸까요? 이 정도면 우리는 우리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아닐까요? 옛날 중국에 평생 탑을 쌓는 것이 소원이었던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탑은 보통 큰 돌을 깎아 만들지만 중국의 탑은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바쳐 시주를 모아 마침내 탑을 쌓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수건 사업이니 부디 정성을 다해 쌓아주시오. 마침내 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과연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고 아름다운 탑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감격에 젖어 탑을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훑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님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저 꼭대기 부분의 벽돌 2장이 살짝 삐뚤게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날 이후 스님은 그 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탑을 구경하러 와서 탑돌이를 하고는 스님을 찾아와 칭송했습니다. 스님, 정말 대단한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탑은 처음 봅니다.
그러자 스님은 사람들을 탑 앞으로 데려가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저 꼭대기가 보입니까? 저 삐뚤어진 벽돌 2장이 보이지도 않소? 저게 제대로 된 탑이란 말입쇼. 그러자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삐뚤어진 것은 겨우 벽돌 2장뿐입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벽돌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눈에는 그 수만 개의 완벽한 벽돌이 아니라 어긋난 2개의 벽돌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나라는 틀, 내 생각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만 그토록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 들어보셨죠?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대사님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 아주 시원하게 마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간밤에 마셨던 그 시원한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대사님은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고 바로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 해골 물인 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달콤했던 물이 해골 물이라는 것을 안 순간 역겨움의 대상이 되는구나. 물 자체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 달콤함과 역겨움을 만들어냈을 뿐이로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깨달음을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말은 보통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해석됩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에 나오는 핵심 사상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일체유심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불경에 쓰인 한자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깊은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일은 하나를, 체는 전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와 전부를 합쳐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전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곤 합니다.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전부란 세상과 나, 즉 객체와 주체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관찰자 없이는 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도 맞닿아 있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글자, 조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보통 만들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글자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작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빼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조작의 의미를 넣어 일체유심조를 다시 해석해 볼까요?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창조된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의 조작 작용 때문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숨쉬는 것조차 밉게 보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예쁘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렇게 조작해서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특히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인 바루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징입니다. 이 그릇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죠.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이름도, 색깔도, 모양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이 마음의 그릇 안으로 들어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사랑, 따뜻함, 배려,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에 가득 담긴 사람은 세상을 밝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미움, 분노, 갈등,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을 채운 사람은 세상을 어둡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그 내용물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라고 스스로를 규정짓지만 그것은 본래의 나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담겨온 기억과 감정의 축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분노도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당신의 마음 그릇을 잠시 채우고 지나가는 내용물에 불과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의 마음 그릇에는 저럴 수밖에 없는 기억과 경험들이 담겨 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우주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을 다른 누구도 똑같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세상을 나 또한 온전히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람의 수만큼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생각과 감정의 파도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의 경전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4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 바람이 자유로운 것은 그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물이 있더라도 바람은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갈 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평가,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라.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작은 부스럭거림에 놀라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작은 소리에도 기겁을 합니다. 늘 불안하고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문과 비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 더러움에 결코 물들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역시 욕망과 경쟁, 갈등이 가득한 세속이라는 진흙탕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휩쓸려 자신을 잃지 않고 본래의 맑고 향기로운 본성을 지켜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는 맹목적인 군중심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신껏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말합니다. 남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의 실체가 일체 유심조, 즉 마음의 조작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들을 담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고요하고 텅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오늘부터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의 용맹함으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으로, 그리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바람의 자유로움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평화와 지혜가 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작은 흠 때문에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완벽에 가까운 성과 속에서도 사소한 실수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유독 튀어나온 부분, 어긋난 부분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풍경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생각의 실체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공유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 작은 실천이 스스로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제게는 잊지 못할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멋진 분이셨죠.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포스터 물감으로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시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낭만적인 모습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도 아주 훌륭하셨어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 배용준 씨를 쏙 빼닮으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별명을 배용준이라고 붙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별명은 배용준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코 밑에 아주 인상적인 점이 하나 있으셨거든요. 그 점 하나 때문에 선생님의 별명은 배용준이 아니라 배용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면 어린 저의 시선은 자꾸만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코 밑에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어김없이 시선은 그곳에 가 닿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보고 싶지 않은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에 그토록 집요하게 고정되는 걸까요? 칭찬할 점이 99가지나 되는 내 자녀에게서 왜 유독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단점부터 보이는 걸까요? 이 정도면 우리는 우리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아닐까요? 옛날 중국에 평생 탑을 쌓는 것이 소원이었던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탑은 보통 큰 돌을 깎아 만들지만 중국의 탑은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바쳐 시주를 모아 마침내 탑을 쌓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수건 사업이니
부디 정성을 다해 쌓아주시오. 마침내 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과연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고 아름다운 탑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감격에 젖어 탑을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훑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님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저 꼭대기 부분의 벽돌 2장이 살짝 삐뚤게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날 이후 스님은 그 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탑을 구경하러 와서 탑돌이를 하고는 스님을 찾아와 칭송했습니다. 스님, 정말 대단한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탑은 처음 봅니다. 그러자 스님은 사람들을 탑 앞으로 데려가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저 꼭대기가 보입니까? 저 삐뚤어진 벽돌 2장이 보이지도 않소? 저게 제대로 된 탑이란 말입쇼. 그러자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삐뚤어진 것은 겨우 벽돌 2장뿐입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벽돌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눈에는 그 수만 개의 완벽한 벽돌이 아니라 어긋난 2개의 벽돌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나라는 틀, 내 생각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만 그토록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 들어보셨죠?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대사님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 아주 시원하게 마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간밤에 마셨던 그 시원한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대사님은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고 바로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 해골 물인 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달콤했던 물이 해골 물이라는 것을 안 순간 역겨움의 대상이 되는구나. 물 자체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 달콤함과 역겨움을 만들어냈을 뿐이로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깨달음을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말은 보통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해석됩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에 나오는 핵심 사상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일체유심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불경에 쓰인 한자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깊은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일은 하나를, 체는 전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와 전부를 합쳐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전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곤 합니다.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전부란 세상과 나, 즉 객체와 주체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관찰자 없이는 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도 맞닿아 있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글자, 조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보통 만들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글자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작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빼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조작의 의미를 넣어 일체 유심조를 다시 해석해 볼까요?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창조된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의 조작 작용 때문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숨쉬는 것조차 밉게 보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예쁘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렇게 조작해서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특히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인 바루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징입니다. 이 그릇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죠.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이름도, 색깔도, 모양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이 마음의 그릇 안으로 들어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사랑, 따뜻함, 배려,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에 가득 담긴 사람은 세상을 밝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미움, 분노, 갈등,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을 채운 사람은 세상을 어둡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그 내용물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라고 스스로를 규정짓지만 그것은 본래의 나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담겨온 기억과 감정의 축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분노도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당신의 마음 그릇을 잠시 채우고 지나가는 내용물에 불과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의 마음 그릇에는 저럴 수밖에 없는 기억과 경험들이 담겨 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우주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을 다른 누구도 똑같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세상을 나 또한 온전히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람의 수만큼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생각과 감정의 파도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의 경전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4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 바람이 자유로운 것은 그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물이 있더라도 바람은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갈 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평가,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라.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작은 부스럭거림에 놀라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작은 소리에도 기겁을 합니다.
늘 불안하고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문과 비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 더러움에 결코 물들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역시 욕망과 경쟁, 갈등이 가득한 세속이라는 진흙탕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휩쓸려 자신을 잃지 않고 본래의 맑고 향기로운 본성을 지켜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는 맹목적인 군중심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신껏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말합니다. 남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의 실체가 일체 유심조, 즉 마음의 조작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들을 담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고요하고 텅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오늘부터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의 용맹함으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으로, 그리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바람의 자유로움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평화와 지혜가 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작은 흠 때문에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완벽에 가까운 성과 속에서도 사소한 실수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유독 튀어나온 부분, 어긋난 부분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풍경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생각의 실체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공유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 작은 실천이 스스로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제게는 잊지 못할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멋진 분이셨죠.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포스터 물감으로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시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낭만적인 모습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도 아주 훌륭하셨어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 배용준 씨를 쏙 빼닮으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별명을 배용준이라고 붙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별명은 배용준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코 밑에 아주 인상적인 점이 하나 있으셨거든요. 그 점 하나 때문에 선생님의 별명은 배용준이 아니라 배용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면 어린 저의 시선은 자꾸만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코 밑에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어김없이 시선은 그곳에 가 닿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보고 싶지 않은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에 그토록 집요하게 고정되는 걸까요? 칭찬할 점이 99가지나 되는 내 자녀에게서 유독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단점부터 보이는 걸까요? 이 정도면 우리는 우리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아닐까요? 옛날 중국에 평생 탑을 쌓는 것이 소원이었던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탑은 보통 큰 돌을 깎아 만들지만 중국의 탑은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바쳐 시주를 모아 마침내 탑을 쌓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수건 사업이니 부디 정성을 다해 쌓아주시오. 마침내 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과연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고 아름다운 탑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감격에 젖어 탑을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훑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님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저 꼭대기 부분의 벽돌 2장이 살짝 삐뚤게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날 이후 스님은 그 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탑을 구경하러 와서 탑돌이를 하고는 스님을 찾아와 칭송했습니다. 스님, 정말 대단한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탑은 처음 봅니다. 그러자 스님은 사람들을 탑 앞으로 데려가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저 꼭대기가 보입니까? 저 삐뚤어진 벽돌 2장이 보이지도 않소? 저게 제대로 된 탑이란 말입쇼. 그러자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삐뚤어진 것은 겨우 벽돌 2장뿐입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벽돌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눈에는 그 수만 개의 완벽한 벽돌이 아니라 어긋난 2개의 벽돌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나라는 틀, 내 생각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만 그토록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 들어보셨죠?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대사님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 아주 시원하게 마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간밤에 마셨던 그 시원한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대사님은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고 바로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 해골 물인 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달콤했던 물이 해골 물이라는 것을 안 순간 역겨움의 대상이 되는구나. 물 자체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 달콤함과 역겨움을 만들어냈을 뿐이로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깨달음을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말은 보통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해석됩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에 나오는 핵심 사상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일체유심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불경에 쓰인 한자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깊은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일은 하나를, 체는 전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와 전부를 합쳐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전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곤 합니다.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전부란 세상과 나, 즉 객체와 주체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관찰자 없이는 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도 맞닿아 있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글자, 조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보통 만들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글자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작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빼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조작의 의미를 넣어 일체유심조를 다시 해석해 볼까요?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창조된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의 조작 작용 때문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숨쉬는 것조차 밉게 보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예쁘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렇게 조작해서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특히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인 바루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징입니다. 이 그릇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죠.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이름도, 색깔도, 모양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이 마음의 그릇 안으로 들어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사랑, 따뜻함, 배려,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에 가득 담긴 사람은 세상을 밝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미움, 분노, 갈등,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을 채운 사람은 세상을 어둡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그 내용물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라고 스스로를 규정짓지만 그것은 본래의 나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담겨온 기억과 감정의 축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분노도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당신의 마음 그릇을 잠시 채우고 지나가는 내용물에 불과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의 마음 그릇에는 저럴 수밖에 없는 기억과 경험들이 담겨 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우주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을 다른 누구도 똑같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세상을 나 또한 온전히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람의 수만큼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생각과 감정의 파도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의 경전 수타니파타는 우리에게 4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 바람이 자유로운 것은 그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물이 있더라도 바람은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갈 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평가,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라.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작은 부스럭거림에 놀라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작은 소리에도 기겁을 합니다. 늘 불안하고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문과 비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 더러움에 결코 물들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역시 욕망과 경쟁, 갈등이 가득한 세속이라는 진흙탕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휩쓸려 자신을 잃지 않고 본래의 맑고 향기로운 본성을 지켜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는 맹목적인 군중심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신껏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말합니다. 남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의 실체가 일체 유심조, 즉 마음의 조작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들을 담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고요하고 텅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오늘부터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의 용맹함으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으로, 그리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바람의 자유로움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평화와 지혜가 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작은 흠 때문에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완벽에 가까운 성과 속에서도 사소한 실수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유독 튀어나온 부분, 어긋난 부분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풍경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생각의 실체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공유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 작은 실천이 스스로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제게는 잊지 못할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멋진 분이셨죠.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포스터 물감으로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시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낭만적인 모습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도 아주 훌륭하셨어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 배용준 씨를 쏙 빼닮으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별명을 배용준이라고 붙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별명은 배용준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코 밑에 아주 인상적인 점이 하나 있으셨거든요. 그 점 하나 때문에 선생님의 별명은 배용준이 아니라 배용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면 어린 저의 시선은 자꾸만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코 밑에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어김없이 시선은 그곳에 가 닿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보고 싶지 않은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에 그토록 집요하게 고정되는 걸까요? 칭찬할 점이 99가지나 되는 내 자녀에게서 유독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단점부터 보이는 걸까요? 이 정도면 우리는 우리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아닐까요? 옛날 중국에 평생 탑을 쌓는 것이 소원이었던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탑은 보통 큰 돌을 깎아 만들지만 중국의 탑은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바쳐 시주를 모아 마침내 탑을 쌓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수건 사업이니 부디 정성을 다해 쌓아주시오. 마침내 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과연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고 아름다운 탑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감격에 젖어 탑을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훑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님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저 꼭대기 부분의 벽돌 2장이 살짝 삐뚤게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날 이후 스님은 그 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탑을 구경하러 와서 탑돌이를 하고는 스님을 찾아와 칭송했습니다. 스님, 정말 대단한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탑은 처음 봅니다. 그러자 스님은 사람들을 탑 앞으로 데려가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저 꼭대기가 보입니까? 저 삐뚤어진 벽돌 2장이 보이지도 않소? 저게 제대로 된 탑이란 말입쇼. 그러자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삐뚤어진 것은 겨우 벽돌 2장뿐입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벽돌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눈에는 그 수만 개의 완벽한 벽돌이 아니라 어긋난 2개의 벽돌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나라는 틀, 내 생각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만 그토록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 들어보셨죠?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대사님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 아주 시원하게 마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간밤에 마셨던 그 시원한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대사님은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고
바로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 해골물인 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달콤했던 물이 해골물이라는 것을 안 순간 역겨움의 대상이 되는구나. 물 자체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 달콤함과 역겨움을 만들어냈을 뿐이로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깨달음을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말은 보통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해석됩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에 나오는 핵심 사상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일체유심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불경에 쓰인 한자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깊은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일은 하나를, 체는 전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와 전부를 합쳐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전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곤 합니다.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전부란 세상과 나, 즉 객체와 주체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관찰자 없이는 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도 맞닿아 있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글자, 조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보통 만들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글자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작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빼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조작의 의미를 넣어 일체유심조를 다시 해석해 볼까요?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창조된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의 조작 작용 때문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숨쉬는 것조차 밉게 보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예쁘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렇게 조작해서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특히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인 바루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징입니다. 이 그릇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죠.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이름도, 색깔도, 모양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이 마음의 그릇 안으로 들어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사랑, 따뜻함, 배려,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에 가득 담긴 사람은 세상을 밝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미움, 분노, 갈등,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을 채운 사람은 세상을 어둡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그 내용물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라고 스스로를 규정짓지만
그것은 본래의 나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담겨온 기억과 감정의 축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분노도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